성경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의 돈 그 원센트에는 그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글자가 새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그 모토로 삼고 국가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1956년에 미국 하원에서 결의했는데 369대 9로 이 글자를 돈에 새기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에 또 한 번 가결을 하고 2006년에는 상원에서 또 한 번 가결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 미국만큼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용서하시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보고 세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세기 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모든 교회를 국가가 다 접수해서 스케이트장 만들고 또 공장 만들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빠지면은 실패고 예수 없으면은 지옥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있으면은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이 페니실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군인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그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벨 의학재단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이 가장 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예수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인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둑을 두는 사람 보면은 그 고수들은 바둑을 두고 나서 그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바둑의 대가들은 바둑을 두게 되면은 대개 그 한 집이나 한 집 반 정도 그걸로 치고 이기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내가 실수를 나가지고 이 바둑을 졌는가, 그걸 검진을 합니다. 그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오목을 두는 사람은 그런 복기 없어도 되는 거죠. 못하죠. 근데 바둑이 쌍방에서 바둑 알을 놓는데 수백 번 놓았잖아요. 양쪽에서 수백 번 놓았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한 점씩 이전에 놓았던 대로 그대로 다시 복귀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둑을 아무렇게나 돌을 던진 사람은 복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한 점 한 점 놓을 적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복귀한다면은 예수 없을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을 적에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내 인생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적에 인생은 삭막하고 허허벌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성 안에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성 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성문이 열리면은 성 안으로 구걸을 하러 들어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10m 정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서 있으면은 45m 이상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피할 수 없는 길에서 건강한 사람을 딱 만나면은 문둥병은 한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문둥병자야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때렸던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도 한데 어울려서 멀리서 예수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죠. 이 말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금진을 받고 문둥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자기 몸에 문둥병이 다 나아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하지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적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았는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병은 다 나았지만은 나머지 9사람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아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까지 영생을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죠. 고칠 수 없는 문둥병 환자로 일생을 살 이 사람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가다가 나았을 적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기뻤겠지요. 그 기쁨의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갔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가, 사람에 대한 분노도 떠올랐겠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나를 고쳐준 예수님, 나를 고쳐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쁨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사람은 거린으로 살아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병은 나았습니다마는 그는 남루한 옷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기금석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였고 그에게 영혼 구원에까지 약속을 주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과자를 주놓고는 또 그걸 또 달라고 그럽니다. 뭐 엄마가 먹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주나 안 주나 그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감사할 적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할 적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그랬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토끼나 집에 새를 길러보면은 그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게 되면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새끼는 다 커가지고 어미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1년을 키우고 2년을 키우고 3년을 키워도 혼자 내버려 두면은 지 혼자 살 수가 없죠. 뒤에서 부모가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키워준 부모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 사람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수도원에서 사는가 아니면은 감옥에서 사는가?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도 부자유하고 감옥에 갇혀도 부자유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도원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항상 불평과 불만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살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수도원이 됩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한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감사함을 살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이 많은 감옥이 되는 것이죠. 자, 감사가 좋은 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존 화장품 회사의 그 김광식 사장의 그 수기에 그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소중하게 여긴다. 성공한 사람은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한다. 그러나 물질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을 먼저 주고 다음에 물질을 준다. 자, 이 사람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꾸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부득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기를 세 번째,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 척에다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자, 자산, 이걸 함부로 거꾸로 읽어보자. 자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 그 다음에 내 힘들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거꾸로 읽어보라.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다들 힘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사는 사람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낙심이 되어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읽은 에스겔서 한 절. 에스겔 나라가 유다 나라의 에스겔은 그 유대 나라의 죗값으로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유대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보필하는 참모가 되었고, 에스겔은 그 백성들이 사는 거기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끝장 끝절에 가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자, 인디안들의 그 책에 보니까 인디안들이 그 자신들의 아들에게 그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베풀어 준답니다. 그런데 인디안 소년에게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밀림을 통과하는 법도 알려주고, 칼을 쓰는 법도 알려주고, 낚시하는 법도 알려주고, 창을 쓰는 법도 알려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3살 성인식을 하는 그날에는 이 아이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 아이를 잡고 아무도 없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림 속에서 놔두고 아버지는 떠나버립니다. 이 아이는 밀림 속에서 혼자 그 밤을 지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포의 밤인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움직이며 음산한 소리를 낼 때 그는 느닷없이 달려드는 맹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금세라도 이리가 뛰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은 더욱 불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침 태양이 숲속에서 비춰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소년은 자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이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밀림 속에 두고 혼자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서 활을 들고 짐승이 나오면은 막아주려고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에스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는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3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을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1장에서 33장은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그 심판과 몰락의 과정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들려왔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나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에스겔이 벌써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2차 3차 공격하면서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은 이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저, 너희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그리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이 70년 포로 생활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정결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거할 성읍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충만하게 거하실 적에 너희는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삼마, 거기 되어라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럼 여호와 삼마라는 이 복합적인 이름 안에 뜻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노예 생활, 그리고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해방이 되었을 적에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적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3절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런 감격이 우리 경험 속에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은 죄의 노예,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구속의 의미가 뭡니까? 구속, 죄를 사함받았다, 속죄함받았다, 그런 뜻이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기준은 바로 이 구속인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 그 위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서 우리는 옛날 유대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기쁘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내가 죄의 포로 되었을 때에도, 내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도 나와 더불어서 고통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때에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북을 향하여서 기도할 적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고난의 앞뒤를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땅에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지난 과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때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때가 몇 번씩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참 죽지 않고 살은 것이 참 기적이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그 목회학 박사 공부하기 위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제가 신호등에 신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걸려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신호등을 안 보고 그냥 달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내 차를 그냥 뒤에서 받았어요. 난 또 밀려가지고 앞차를 또 받아버렸어요. 가운데에서 제가 그냥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나오니까 내가 안전벨트를 했으니까 앞 밖으로 튀어나가지는 않았는데 뭐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제가 앉는 의자가 45도로 확 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뒤에 차도 싣고 가고 앞에 차도 싣고 갔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아무 다친 데가 없어요. 경찰이 오더니 너도 병원에 가겠느냐 묻더라고요. 한번 검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었어요. 그런데 무릎만 조금 까졌지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을 못 받고 오후에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완전히 그냥 끌고 갔는데 그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슈런스 회사에서 다 검사해보고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폐차시키겠대요. 그런데 폐차한 값이 나왔는데 그 자동차를 팔려고 내놨었던 차인데 그 팔려고 내놨던 그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차가 폐차가 되도록 망가졌는데 어떻게 나는 무릎만 조금 까지고 하나도 다치지 아니했을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더라. 예.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묻게 됩니다. 주님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길에서 그냥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땅에까지 계단이 내려오더니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접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동행인이 나타나 같이 걸으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거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죠. 우리 눈이 가리워졌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주여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길,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절망했을 적에, 내가 분노했을 적에, 내가 사기를 당했을 적에, 나의 마음은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적에, 내가 몸소리쳐도록 뼛속까지 추워서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적에, 아무도 없이 나는 내 인생 홀로 들판에 버려졌다고 느꼈을 적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좌절했습니다. 우리 눈에 영안이 갈려져서 주님이 계신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래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되어질 그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도시는 그 크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그 도시의 영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있다. 그 성은 바로 다시 계시록 21장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은 거룩한 성이죠. 아름다운 성이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계속 오래 보게 되면 지겹겠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을 날마다 보게 되면 그 성이 지겹겠죠. 그러나 그 성이 지겹지 않은 것은 거기에는 거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이 있는 성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다. 그 천국에는 죽는 것이 없다. 거기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거기는 다시 우는 것이 없다. 마음의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감사와 감격이 확 밀려옵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좀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장차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들, 날마다 감사가 개발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친히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는지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고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많고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조금도 곁길로 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거룩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탄식이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영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를 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내 영혼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